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못하며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 안 했는데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때도 있지요. 그걸 누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 고통과 특히 우리가 시달리는 영적 문제를 주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신 거죠. 가만히 뜯어보면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여지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함으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참 놀라운 축복의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요 말이 우리가 이해가 간다면 요 말이 우리에게 확인, 발견, 체험이 된다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는 겁니다. 시작도 바로 되어 있고 또 끝도 열매도 바르게 나오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무엇을 이뤘는가? 언약을 이뤘고 우리가 누릴 모든 축복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당한다면 그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얻고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축복을 얻고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죠.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체험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교통사고 났거나 또 우리가 암에 걸렸거나 또 우리가 심각한 정신적인 그 문제 속에 조울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또 조현병, 노이로제, 히스테리, 의처증, 의부증,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 영적 문제에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사단은 사도 바울은 다음 주에 얘기 나오겠죠. 메시지가. 사도 바울은 사단의 이 가시라 할 만큼 심각한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단이 주는 육체의 가시라 할 만큼 자기 자신을 계속 찌르는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 문제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인지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 못할 부분이죠. 좀 약간 자랑할 얘기가 아니고요. 말 못할 자기만의 심각한 문제. 근데 자기가 얘기 안 했을 뿐이지 남도 알아요. 그런 문제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평생 고통당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심각하게 3번 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했거든. 난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문제가 내게 그냥 그대로 있는데 평생 진육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이 응답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응답이 됐다.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었다 이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내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께 다 끝내놓으셨는데 왜 이럴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든 문제 끝났다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저주받고 또 진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속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문제 통해서 우리를 자꾸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잘했어요. 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이 평생토록 자기는 은혜를 풍성히 누렸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 되는 거죠.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그 응답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놓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평생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나는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겠다. 오히려 문제가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겠다. 그 누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배경 속에 누려지는 겁니다. 얼마만큼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전쟁터에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나의 산성이 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되니까 전혀 하나님 말고 난 필요한 게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의 삶의 배경이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전혀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이 나를 더 이상 침범치 못하고 속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 저주 재앙이 사단이 무릎을 꿇고 또 지옥 배경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 이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오니까 전혀 문제 속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어려움 때문에 더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 어려움을 사단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면 더 응답을 받는데 그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누렸던 삶이고 우리도 그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다릅니다. 달라요. 그 다른 것을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부터 33절까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자기를 조금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하는데 내가 어리석은 얘기를 좀 하겠다. 기탄 없이 내가 좀 자랑을 하겠다. 그게 바로 평상시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는데 그 자랑한 내용이 그거였어요. 교회 안에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말이죠. 또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교회를 막 분란일으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보니까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냐 그럼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얘기하는 거 봐서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중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그렇게 확신되어집니다. 율법. 특히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좀 지켜야 돼. 괜히 하나님이 말이 맞아요. 괜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냐. 율법 지키라고 있는 거야. 막 그래 하면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축복, 그 복음의 능력 그거보다는 다른 것을 더 강조하게 만들어버려요.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분란 일으키는 거 아니냐. 우리 로마서 할 때 충분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할례는 육신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할례하는 거 아니냐. 율법 좋은 거지. 근데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율법 지키다가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 후손처럼 2000년 동안 막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꼭 이거라요. 복음을 누려야 되느냐, 율법을 누려야 되느냐. 사실 이렇게 둘이 나오면 사실 구분하기가 쉬워요. 근데 복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라요. 차라리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막 다른 사람 구원도 못 받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예 바리새인들은 제껴두고 막 이게 되는데 복음도 가지고 있는데 너 율법도 더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래 하면서 뭐가 더 이렇게 잡아먹냐면 그 사람들을 막 율법이 복음을 더 지켜야 되는 이런 걸로 막 복음을 잡힐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살게 하는단 말이에요. 네 행동도 똑바로 해라. 아니 힘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을 똑바로 합니까? 그걸 보고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이라 했지 않습니까? 딱 까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 은혜가 풍성히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의 삶도 다른 사람에게 지적받지 않을 만큼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뒤에서 엄청난 막 죄짓고 다 돌아다니겠습니까? 실수 말고는 일부러 죄진 사람이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율법주의자들이 거 봐라. 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또 속고 또 죄짓고 율법을 지켜야 돼. 자꾸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돼?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는데 왜 또 이렇지? 그런 사람들에게 속이기 얼마나 쉬워요. 네가 복음 가지고 있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10계명을 가르치면서부터 애들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저게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약간은, 제게 물음표가 딱 들어있어요. 우리가 10계명을 안 가르쳐서 애들이 바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누려야죠.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죠. 재앙이 무너질 만큼
지역 배경이 무너질 만큼 복음은 그 지역 같은 삶의 그 가정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누려야죠. 그 능력을 누리면 차라리 처음에 이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막 좀 버릇도 없는 것 같고 또 규모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복음을 누리게 되면 이 아이는요, 율법 누리는 그런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게 그 아이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고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결국은 복음을 누리게 되면 사단을 박살내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을 너무 축소시켰다.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 우리 이건 철저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게 되면 사실 불신자보다도 못합니다. 주의 종이 복음을 못 누리면 저 무당보다도 못하다는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욕 중에 하나가 그거 뭐냐면 그 성령 충만 받지 말고 목사해라, 이게 최고의 욕이래요. 욕도 참 성경적이라. 저 미국은 좀 그래요. 우리는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다르다니까요. 그게 달라져요. 그게 진정한 참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 우리의 속사람, 이거부터 확 달라져 버려요. 다르다. 하나님은요, 다르다.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거룩하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 자꾸 교회 와가지고 자꾸 막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율법 자랑. 뭔 율법 자랑하겠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기부터 지켰겠죠,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켰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그게 뭐 무슨 벼슬입니까, 그게. 축복으로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우리의 감투입니까, 이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막 이러면서 자랑을 막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 그러면 나도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나 좀 자랑하겠다.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막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미쳤냐? 이런 거예요. 정신없는 말은 요즘에 미쳤나? 왜 이런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미쳤나?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를 받게 하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미쳤냐? 막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자랑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23절 중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욱더라도다 내가 수고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걸 더 많이 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더 많이 하고. 나보다 더 많이 옥에 갇힌 사람 있냐? 매도 수없이 맞았다. 이거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자랑하니까 쓸데없는 자기 자랑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게 결국 나중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더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자랑도 한번 해본 거예요. 미련하게. 자기를 미련하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39번을 채찍에 맞는 겁니다. 40번 때려버리면 죽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린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아요. 5번 죽었다 깨어난 거예요. 죽을 만큼 맞은 겁니다.
근데 이게 자랑할 내용도 사실은 아닌데, 그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 후대들이, 자녀들이 매 맞고 돌아다닌다, 이거 자랑 되겠습니까? 아,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맞고 왔어. 막 자랑합니까? 그 자랑할 내용도 아닌데, 오늘도 우리 아이가 굶고 왔어. 헐벗고, 목마르고, 오늘도 물 마시고, 거기 위에 바짝 마르고 왔어. 그거 자랑합니까? 이게 자랑의 내용입니까? 오늘도 옷 제대로 못 입고 춥고, 헐벗고, 이게 부모나 하나님 편에서 이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왜 자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더 헌신한, 그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고통당해봤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 유대인이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결사대까지 막 나왔잖아요. 강의 위험, 여러분들 강의 위험 아시죠? 이번에 여름 막 홍수 났으니까 막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런 위험도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에 막 무슨 어려움이 막 도달할지 모르잖아요. 바다의 위험은 어떻게 당했습니까? 3번 배 타고 다니다가 파손당했어요. 그 중에 하루, 밤낮을 하루, 꼬박 하루를 바다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여러 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잤어요.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 다른 건 고사하고 이거 당해봤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근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그 부를 때 메시지를 하나 줬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뭔 메시지를 줬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갖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당할지를 이미 예상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몸소 체험한 거잖아요. 자랑할 게 아닌데 일부러 자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막 이상한 그리스도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말이지.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하니까 막 복음보다 율법을 강조하고 복음보다 할례를 강조하고 말이지. 복음보다 막 윤리를 강조하고 복음보다 막 새마을 운동 강조하고 말이지. 복음 그 다 좋은 겁니다. 근데 복음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능력,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의 그 능력,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 우리의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야만 사단이 무너지고 말이죠. 그래야만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요. 율법 가지고 저주 재앙이 무너집니까? 율법 가지고 사단이 무너집니까? 율법 가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옥 배경이 해결됩니까? 나 진짜 막 못 살겠다는 그 사람이 율법 지킴으로 그 못 살겠다는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에서 빠져나왔어요. 재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았을 때 해방된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근데 왜 자꾸 율법 가지고 오냐? 율법주의자들. 이게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근데 율법을 꼭 지켜야 돼.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그 주의자들 말이에요. 주의자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너희들이 왜 속히 그렇게 떠나느냐? 자꾸 막 율법에 혹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막 교회가 막 술렁이고 말이죠. 왜 그렇게 되냐? 내가 말하는 복음은
참된 복음,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이제 나타나신 받던 이 복음을 왜 그렇게 속기 떠나느냐. 그들이 조금 헌신한 거 말이죠. 그 사람들이 조금 헌신도 했겠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신한다고 율법 철저하게 또 지켰겠죠. 철저하게 지킨 거 얘기했겠죠. 일주일에 3번은 금식하고 말이죠. 철저하게 11조도 철저하게 내려가지고 막 콩도 수확하면 하나하나씩 다 세가지고 철저하게. 여러분들 그게 딱 떼가지고 반이든 뭐 3분의 1은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우리에게. 아니, 초대교사는 10의 9, 아니, 전 재산 다 드렸는데. 철저하게 막, 철저하게 그냥 막 강조하네. 철저하게 내가 그 막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11조를 내고 말이지. 막 그런 거 막 자랑하게 되는 거야, 잘.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매 맞은 거, 고통당한 거, 그거 자랑한 겁니다. 그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좀 기탄 없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랑 좀 하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누린 복음,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때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완전히 사도 바울은요, 이런 다른 영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과 다른 게 이 바로 비밀이 달라요, 비밀이. 내가 가진 복음의 비밀이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박살내고 그리스도께서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이 지옥 배경을 바꿔버린 이 복음을 내가 확실히 확인 발견 체험하는 그런 누림이 다른 거예요. 비밀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다른 겁니다. 나에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지? 나 왜 자꾸 문제만 오는 것 같지? 달라요.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확인 발견 체험되어지면, 응답이 없다? 하나님 응답을 준비하시는구나.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문제가 많이 왔다? 축복이 크구나. 막 이런 눈으로 확 바뀌어야 돼. 이게 비밀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말이 달라진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도 바울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복음, 그리스도는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요? 능력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만큼 누리느냐, 얼마만큼 내 앞에 사단이 박살나느냐, 얼마만큼 영적 문제에 치유되어지고 말이죠. 얼마만큼 지옥 배경이 바뀌어지고. 예전에 저 20대, 30대 많이 이게 문제가 이게 해결 안 되는구나, 이거. 언제쯤 이게 문제가 해결될까? 포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새 뒤돌아보니까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어느새 나는 불가능하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걸 딱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거라요. 응답으로. 그리스도가 이런 거구나. 조금 응답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거구나. 복음의 비밀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비밀이 다릅니다. 기도 비밀이 달라요, 비밀이. 이미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수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 당할 때 이미 비밀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메시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기도가 달라버려요. 기도가 달라져요. 이 문제,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것이냐. 기도가 달라져요. 얼마만큼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거 채워줄 것이냐, 육신적으로 채워줄 것이냐, 거기에 기도의 포인트가 있지 않고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비밀들을, 내가 보좌의 축복들을, 이 비밀들을 내가 누리느냐.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랑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자랑의 비밀이 달라요. 우리는 자랑할 게 내가 해온 거.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버드대 간 거, 내가 산헤드린 공의에 승진한 거, 내 가정이 얼마만큼, 사도 바울의 가정이 배경이 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건 갖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갖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인 아니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 가문이 로마에 큰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에 이게 레벨이 다른 겁니다. 비밀이 달라요. 무엇을 자랑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을 자랑한 겁니다. 이 비밀, 자랑의 비밀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응답이 다른 거죠. 내가 무엇을 자랑하냐에 따라서 그 응답은 다른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거 자랑하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수준이. 근데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 완전히 응답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응답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 응답 앞에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고, 그 응답 앞에 사단의 배경들, 지옥 배경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그만큼 얼마만큼 사단이 무너지느냐, 얼마만큼 재앙이 무너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확인받고 체험하느냐, 얼마만큼 지옥 배경이 바뀌어지느냐, 바뀌어지게 되는 만드는 주역의 증인, 얼마만큼 누리냐, 이게 다른 겁니다. 이래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달라야 됩니다. 내가 가진 비밀이 완전 달라야 돼요.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또 증인, 증거의 비밀, 뭘 자랑하냐, 자랑의 비밀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가 다르냐면 응답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그 응답이 달라져 버립니다. 누린 기도가 달라져 버려요. 내가 자랑하는 자랑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손해보면 안 합니다. 또 힘들거나 고난이 오면 조금이라도 그런 게 보이면 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가진 복음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내가 자랑하는 자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없고 다른 사도들보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그 능력 면에서나 다 뒤지도 않고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거 더 많지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함으로, 다음 주에 또 이 2탄 나옵니다. 내가 약함으로 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누릴 수 있으므로.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함이라. 우리가 약하다. 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간구하는,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더 구하는 것처럼, 그거는 엘리사 자신을 알았거든요. 더 갑절로 내게 받지 않으면 엘리야 스승 엘리야보다 성령 충만하면 더 배로 주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간구한 거예요. 그 말이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강함이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응답으로 받고 누렸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응답이 달라요. 응답 받은 것도 다르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다 가진 복음이, 그 응답이 다르길 바랍니다. 달라야 차이가 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과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차이가 나잖아요. 왜? 비밀이 다른데, 응답 받은 것도 다른데, 자랑도 다른데. 그러면 세 번째로 눈이 달라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달라요.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 그게 고난당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 눈을 갖고 있어요. 그걸 영적인 눈이라 하죠. 그걸 최고의 축복의 눈이라고 합니다. 내게 약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그 눈을 가진 겁니다. 눈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되어지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 때론 고통과 어려움, 핍박, 막 이런 거 다,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문제를 볼 때, 문제 없기를 기도하거든요. 그걸 문제를 보는 눈이 약간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문제 올 때 더 큰 응답을 받습니다. 문제 올 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올 때. 사도 바울에게 많은 문제 있었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요, 노예로 끌려가야 되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속과 감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장인어른을 죽이려고 군대를 쫓아오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 요셉과 다윗과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달랐다. 여러분들 이 축복, 이 눈이 달라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로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인 겁니다.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면 좀 약간 이게 정적으로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근데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문제 속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구나. 요 눈이 떠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랐다. 보는 눈이 달랐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랐다. 이렇게 다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결론으로 뭘 또 누려야 되냐? 여러분들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늘 충만하게. 보좌의 축복이 말이죠. 그 보좌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 능력과 그 축복들이 내 안에 가득. 기도할 때마다요. 그 393이라 합니다. 내 안에 가득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계속 자기 자신이 계속 누렸습니다.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놓치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요, 그래서 한계를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걸 누립니다. 한계를 만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고통당해도요, 한계가 없어집니다. 보좌에서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나의 발판이 되고, 문제가 나의 디딤돌이 되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니까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사람이 모인 교회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런 축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말이죠. 안악산지가 무너지고요. 골리앗이 쓰러지고요. 막 그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 안에 가득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계속 메시지 듣고 또 예배하고 이 보좌의 축복이 계속 깨달아지는 겁니다. 점점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도 막 계속 여러분들이 모였으니까 교회 계속 교회. 그러니까 교회도 문제가 새롭게 일어나면 저도 그래요. 교회 문제 새롭게 막 일어나면요. 내가 저 응답받아야 되겠다. 내 그리스도로 응답받아야 되겠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 갱신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237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응답받는 거예요. 먼저 응답받는.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응답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보게 되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복음의 경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고 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여러분들께 237이 보좌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많은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훈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복음 주신 복음 기도의 응답 또 눈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현장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